저희 교회 가장 큰 거울이 있는 장소는 새가족 환영하는 장소인데, 어제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제가 아침에 그 방문을 열었더니 10명의 여성들이 고전 무용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4월 달에 남아공 미전도 정적을 방문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가면은 그 다음에는 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임팩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한 집사님께서 우리가 좀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좀 보탬이 되자 해서 고정무용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고전무용은 이 예술입니다. 이 예술은 단번에 배워지는 게 아니고 오랜 연습이 필요한데, 제가 잠깐 가보니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연습하고, 사진이 이때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분들이, 이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모인 분들이 수요일 날, 토요일 날 매주 2번 모여서 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지만 선교가 귀하기 때문에, 결혼이 귀하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것처럼 선교가 귀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기 전에 벌써 3, 4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 우리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을 의존하게 되고, 이제 이번 미전도 정조 패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멕시코 선교 또는 부탄이나 남아공 우리 더반 선교를 우리가 갈 때 준비하고 만나고, 이것은 웨이스트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게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창세기부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경을 열어 묵상하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9명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또 솔로몬, 9명인데 8명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나오고 9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하는 이 말씀을 사도들의 행전이다, 사도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행한 내용이다 라고 사도행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저는 집사행전으로 불러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과 빌립 집사, 또는 우리교로 말하면 목자 목녀들이 아주 일선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는데, 시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헬라파는 누구고 시브리파는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북왕국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귀향을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 왕국이 됐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들을 따라서 외국에 살면서 거기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운 사람들, 그러다가 주전 3세기 때 그리스가 세계 무대를 잡고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의 언어가 세계 통용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에 살면서, 외국에 살면서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는데, 교회 안에 그런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브리파 사람은 누구냐? 시브리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외국으로 귀향을 갈 때 본국에 남아서 계속 시브리 문화와 시브리어를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나갔는데 유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여 사는 어떤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원래부터 한국에 사는 사람과 외국에서 외국 문화와 공부를 한 사람들 간에는 사고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더더욱더 구제를 맡은 사람들,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헬라파, 외국에 살다가 그리스 말은 하지만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왜 모국어를 못하는가 이러면서 그들을 어쩌면 약간 폄하하고 구제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은 2번 퍼주고 이 사람들은 1번 퍼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문제냐면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원망은 저는 하나님의 일종의 교회를 향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성령의 충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이런 원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 속에 원망은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툭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리스폰드하고 어떤 리액션을 보이는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왜요? 원망의 문제를 잘 처리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 많은 제자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오늘 저는 6장에 나오는 사도들과 7장에 나오는 스데반,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도입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힘쓴다는 것은 몰두한다, 미치면 미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딘가에 몰두하면 그 결과를 도달한다, 이런 말처럼 사도들은 원망의 문제가 있어요. 원망에. 그러면 저 같으면 원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 원망하십니까? 불만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볼 텐데, 물론 그런 방법이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원망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와 말씀에 더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유혹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근데 선악과를 바라본 이브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임프레션, 당장 내가 만나는 임프레션, 이 임프레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 타락해서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의 뿌리는 우리가 기본을 소홀히 하면 이 원망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제쳐놓고 라는 얘기는 원래는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제쳐놓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habituation이라는 말을 했죠. habituation은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색하지만 그거를 반복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상황을 habituation, 그것은 좋은 것도 포함이 되지만 좋지 않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좋지 않은 건데 자꾸 익숙하다 보면 그게 편해지는 경향이 있죠. 우리 기름기 많은 그라운드 비프로 만든 햄버거를 계속 잡수시다가 필레미뇽을 먹으면 혀가 깜짝 놀라죠. 와,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있구나. 근데 그 맛있는 필레미뇽을 5번, 10번 계속 반복해 먹다 보면 이 필레미뇽은 그만두고 나한테 회를 하나 얹어달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귀함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근동시대는 캔디나 초콜릿이 없었습니다. 근동시대의 가장 스윗한 것은 꿀입니다. 그래서 꿀은 사실 왕국 음식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먹는 것이 꿀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이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애굽 왕궁에서 먹는 꿀 섞은 과자 같은 왕궁 음식, 좋은 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를 지나면서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그 만나를 1년, 10년, 20년, 40년 먹으면서 우리에게 이까짓 만나 외에 딴 거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 그 꿀과 같은 왕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북한에 갈 때 제가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물어본 게 뭐냐면 셀폰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왜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무서워할까요? 성경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성경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성경과 접하면 심령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공산주의자들도 성경이 있습니까? 이렇게 꼭 묻는 것을 저는 북한을 2번 갔다 오면서 그런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말씀 외에는 딴 것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간간히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 이상으로 달다라고 우리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오랫동안 사깁니다. 사귀는데 이것이 애정관계로 발전이 되지 않고 그냥 처음에 그 관계로 계속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없다 얘기를 하고 여성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 여자가 서로 오랫동안 대화하고 이렇게 사귐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 관계가 애정의 관계로 가지 않는 관계를 플라토닉 릴레이션십이라고 말합니다. 플라토닉 릴레이션십. 플라토닉이란 말은 플라톤이 우리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론과 논리와 설을 아주 중시 여긴 결과 사람들이 내가 그 주제에 빠져들지 않아도 그 주제대로 살지 않아도 지식만 축적하는 것을 플라토닉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플라토닉 릴레이션십의 반대는 로맨틱 릴레이션십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강의실이나 교실이나 목장이나 성격부반에서 인도자가 준비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아요. 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반을 떠나거나 목장을 떠나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거나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을 플라토닉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이럴 때 교회는 큰 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불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first defense, 가장 최초의 방어진이 뭔지 아시죠? 뭐죠? 손을 씻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1 square centimeter, 굉장히 작은 그 부분에, 그 피부에 박테리아가 39,000에서 46만 개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손에. 그래서 이 손을 씻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제1방어진이다라고 우리 CDC, 우리 Center for Disease Control Agency에서는 손 씻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손 씻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아시죠? 아는데 손을 씻는 사람들은 5%밖에 안 돼요. 95%의 사람들은 손 씻는 게 박테리아나 세균에 감염되는 걸 알면서도 씻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손을 씻어야 되는가? CDC에서 다음에 8가지 상황에서 손을 꼭 씻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건강과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런 경우에는 손을 꼭 씻으시면 좋습니다. 첫째,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에 손을 씻어라. 아시는 대로 제일 세균이 많은 데가 비행기 토일렛 아닙니까? 손을 씻어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 세 번째는 너무나 자명하지만 손이 더러울 때 손을 씻으라. 하나만 하는데, 네 번째는 익히지 않은 고기나 생선을 만지고 난 다음에 손을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미안합니다만 코를 풀고 난 다음에 손을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애완동물을 만지고 난 다음에는 손을 씻으라. 일곱 번째, 쓰레기를 만지던가 쓰레기를 버리고 난 다음에는 손을 씻으라. 여러분, 댁에 사는 분들은 쓰레기통을 열 때 거기에 엄청난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고 손을 씻으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감기나 독감이 걸려 있는 사람은 자주 손을 씻으라라고 그들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손 씻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첫 번째 디펜스 시스템입니다. 근데 남성과 여성을 설문을 했더니 여성들의 경우에는 77.9%가 손을 씻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남성은 손 씻는 것을 아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50%만 손을 씻더라. 우리가 손 씻는 게 중요한 거 알아요. 알지만 하지 않는다. 헬라식 교육입니다. 우리는 이 헬라식 교육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식 교육과 히브리식 교육의 차이가 뭔가, 이 차이를 알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우리 목장과 성경 공부반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실감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저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고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헬라식 교육은 아카데믹한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식 교육은 순종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을 배웠다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knowing하고 learning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을 아는 거죠. 지식을 아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 가까운가? 헬라식 교육은 정보와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도가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중시 여기는 것이 헬라식 교육입니다. 반면에 히브리식 교육은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순종함으로 습관을 하면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이 습관을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식 교육입니다. 헬라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매스가 모여있는가, 이게 헬라 사람들이 중시여깁니다. 그래서 메가 근데 예수님은 메가 철치 패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2만 명, 3만 명 앞에서 설교했다, 이거를 예수님은 중시 여긴 분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자 12명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름, 보임, 보냄, 보혜사, 반복, 이 5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소수를 뽑으셔서 그들을 제자, 그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히브리식 교육인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책이 중요해요. 책을 몇 권 읽었는가, 책의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델이 되고 있는가,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떠세요?
나는 헬라식 교육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히브리식 띄워주시고 히브리식 교육과 가깝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히브리식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자, 목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숫자 아니더라도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런 보이는 교육을 할 때 사람들이 지식만 전수받는 것이 아니고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원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성경을 공부하자,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살자, 성경에 순종하자. 그 결과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삶 속에 원망이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임프레션의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인스트럭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7장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말씀드린 9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다. 그리고 우리 6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 스데반은 기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는데, 스데반이 이제 당시 그 공회원들, 사내들인 멤버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의인들, 선지자를 시기하고 거절하고 죽이는 살인자 역할을 했다, 이 말을 했죠. 52절입니다. 7장 52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공회원 멤버 가운데는 지금 바울이 되었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우리 조상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 왕족이 일어났는데 나더러 살인한 자라고 말한다 해서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데 찬성표를 던지는데 동의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크게 기도하고 그가 잠을 잤다,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구속사적인 기도인데, 들어보세요.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죄가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속을 믿어야만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내 당대에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스데반을 향해서 흥분을 했냐면, 여러분 이제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포르노 사이트를 즐긴다, 또는 한 달에 한 번 가끔 없어지는데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한다. 나만이 아는 그런 치부를 A라는 사람이 알고 저 김아무개 저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포르노 사이트를 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시간 나면 몰래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내를
굿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누군가가 발설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겠어요. 지금 조금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뭐냐면, 나는 겉으로는 공회의원, 산헤드린 멤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 왕족, 히브리 사람의 히브리인,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는 화려한 크리덴셜이 있었지만, 바울의 깊은 곳을 보면 그에게는 걸레 같은 더러운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오늘 정직하다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제가 목사건 전도사님들이건 부목사님들이건 집사님들이건 목자건 목녀건, 우리 깊은 데 숨어 있는 데는 더러운 죄, 시기, 질투, 가십,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하고, 그런 죄적인 면이 있나요, 없나요? 헬로, 있나요, 없나요? 그게 있어요. 그걸 가만히 두면 좋은데, 그걸 툭툭툭 흔들면 쭉 올라오는 것처럼, 그게 노출화가 되면 분노가 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 때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들이 어릴 때 헝겊으로 만든 인형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둘째 딸은 그 인형의 이름을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우리 미니라고 한번 가정을 하죠. 그 미니라고 하는 인형을 2년 3년 늘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인형이 손때가 묻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찌그러지고 옷도 찌그러지고 진짜 찢어지고, 그런 아주 형편없는 인형이 됐어요. 저희가 어느 날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가족들이 자동차를 타고 새벽이 일찍 목적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 잠자고 있는 둘째 딸을 안아가지고 카시트에 앉고 1시간을 여행을 왔습니다. 딸이 자다가 눈을 깨서, Daddy, where's my mini? 내 미니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가? 아무리 차를 세우고 찾아도 제 딸의 헝겊 인형 미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이 울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미니가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1시간을 왔는데 어떻게 더 돌아가니? 아빠가 너에게 좋은 인형, 새 인형을 사줄 테니까 그냥 가자. 안 된다고. I need mini. 그럼 여기 아빠들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1시간 거리 왔어요 지금.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야죠. 빨리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딸이 원하니까, 그래, 네가 원한다면 아빠가 돌아간다. 그래서 1시간을 돌아가서 호텔에 갔어요. 키를 받아가지고 사정을 설명하니까, 원래 안 되는데, 한번 체크하다 하면 안 되는데 키를 줘서 막 올라가가지고 방을 보고 침대 보고 침대 밑에 보고 카우치를 보고 화장실을 다 봐도 미니가 없어요. 막 또 다시 울기를 시작해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래서 라비에 내려가서 거기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그 인형이 없는데 여기 청소한 그 메이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10분 전에 퇴근했는데 그분 다시 부르면 돈 내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런드리 룸에 제가 한번 가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스태프 가면 못 갑니다. 제가 이런 사정대에 한번 가기 원합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실 안 되는데 저랑 같이 가는 조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슬라이드해서 들어가세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쓰레기통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호텔 게스트들이 버린 온갖 쓰레기가 있는 그 쓰레기를 다 주는데, 저 밑바닥에 커피 스테인이 묻어있는 미니를 발견을 했어요. 먼지를 툭툭 털고, 네가 찾던 미니가 여기 있다. 그럼 걔가 입이 이만해지면서 말이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하고, 그 찢어지고 더럽고 걸레 같은 그 인형을 받고 제 딸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숨어 있습니다. 아닌데요, 죄가 숨어 있어요. 그런 죄인, 그런 걸레와 같은, 그런 넝마와 같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저 아무개를 꼭 찾아가야 된다. 그분이 하늘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정말 우리의 의인은 걸레와 같은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환난을 지나고 고난을 지날 때 내가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고 너랑 영원토록 동일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4편 6절에 보시면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 대신에 각자 이름을 놓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 6절입니다.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무릇 인화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인화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자랑하는 의인은 red dog, 더러운 때 묻은 다 바래버린 그런 인형처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금은 응답이 안 됐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행전 9장에 그 사울을 찾아가셔서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복음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가슴을 펴서요, 나의 어떤 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가슴을 펴시고 나는 하나님의 구속한 자다. 주님이 지명하여 내 이름 인하여 내 이름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굴은 잘 기억하는데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때로 아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지금 이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면 완전해서가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목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한 바울, 그는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다메섹에 씩씩거리며 가는 그를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얼마나 많은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로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 자랑 뒤에는 정말 남들에게 보이기 꺼리는 그런 죄악과 허물과 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삼부 예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송 패스 매일같이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계속 붙잡고 묵상하면 우리의 습관이 될 줄 압니다. 지역사회, 저 밖에는 사울과 같은, 그래서 스데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되고 내가 잘되는 하나님의 공식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주는 것에 롤모델이 되면 자녀들은 주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인들의 수어 공부하는 분들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잘 칼을 닦고 준비를 하면 반드시 선한 목적으로 쓰임받을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한 주간도 사회 속에 나가 예수님의 대사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야말로 다 찢어지고 더러운 때 묻은 인형과 같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플라토닉 러브가 아니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원망이나 어떤 개인의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고 내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주의 확신과 약속을 붙잡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